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우리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늘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그런 덕담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피 끓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충격과 분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와 함께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 감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그 복음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즉 변질된 진리에 미혹되어서 너무나 쉽게 참된 복음을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아, 저 권사님은 참 훌륭하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나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깊이 알고 그 아는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단순한 열심을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열심만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특심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표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작년 이 표 구절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올바르지 않는 지식이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진리를 모른 채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무엇이 옳은 지식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행위는 강조하지만 정작 그 행위를 잇기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말문이 막혀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들 대부분 말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다라고 그 한마디면 다라고 하면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66권이나 주셨겠습니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만 딱 주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세우셔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그냥 나만 믿어라. 그 한마디면 될 것을 그것을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로 너희를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내 영혼을 맡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딱 감고 돌진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눈 딱 감고 그냥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면 된다, 이런 이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 병들은 값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으니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샌더맨주의라고 말합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로버트 샌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 하면 자꾸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행위의 반작용으로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면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지식적인 동의만 있는 거지 그 지식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의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의 그 가장 오늘날 현대적인 이 전도의 모습이 뭐냐 하면 CCC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역리입니다. 저도 사역리를 그 지도자 과정까지 다 했고 그걸 다 애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그 결신 나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납니다. 거기에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 있고 의지의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역이나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변질된 값싼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갖다 댑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사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할 때에 쓴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서 어떤 신비한 체험, 황홀경 이런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무시하고 신비한 체험만 쫓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나 그냥 따라서 하세요 해서 따라서 하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샌더맨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어대는 교훈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해,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 말은 거짓이고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서 오늘내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영접 기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얼마든지 가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전 인격을 전복시켜 버리는, 내 자신이 완전히 거기에 설복당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꾸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그냥 입으로 한번 그래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분노하고 저주했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가늠한 여인도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벼락 같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의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로 여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이요,
율법주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참된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중하고 무겁습니다. 왜요? 이 강단에서 옳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듣는 여러분들은 거짓된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진짜 성경에 맞는 내용인지 참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는 것은 그 맹목적인 것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확실한 지식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진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굳은 신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은 지각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슴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말씀 앞에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이다. 말씀 앞에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이다.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충돌입니다. 내 자아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전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죠. 첫째가 뭐예요? 팔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하고 왜 심령이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꼬꾸러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 부서져서 내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다.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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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서랍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군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황홀경에 취해서 랄랄라 하면서 야, 나 저런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은 야 좋다, 나 저분 믿을래, 이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도다. 단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 또 못한 완전한 멸망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진리 앞에서 내 인격이 꼬꾸라진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 의가, 내 공로가, 내 자랑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나와 같이 좀 사업합시다. 이 수사람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CC에서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거기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자기 존재의 비참함이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탄식이 거기에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인 것이고 그것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 전 인격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탄식과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교회에 제출하면 교인이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출석만 잘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도 주고 집사, 장로,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느냐? 아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르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교리에, 부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신앙은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객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 심령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적인 것에서 주관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해서 그러니까 나 믿음 좋아. 그렇게 행하는 것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도 원칙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리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9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냥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느껴버리는 겁니다. 찌릿찌릿한 어떤 느낌들, 어떤 음성들, 환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그래서 뭔가 내가 깨닫고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저같이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막 으쌰으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막 들뜨고 그래야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막 들떠서 막 난리를 쳤습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신성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요. 다 꼬꾸라지고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고 했지. 어디서 그런 것을 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신했는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계시 의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느냐가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보다 위에 있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 전부 다 지옥 갈 줄 아세요? 저도 지옥 갑니다. 방언 못하거든요. 방언 못하면 지옥 갑니까?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생생하게 느끼고 내가 아무리 뜨겁게 체험했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성경대로 하자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만 우리 온전한 교단만 성경을 보느냐? 아니지요. 신천지도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봅니다. 자기들도 성경대로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잘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참된 복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한 진리를 모르고 그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꼭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아요. 바울이 온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너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홀다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넘어가는 거 봤고요. 권사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 봤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도 못하고 구별도 못해서 그런 신천지의 그런 가르침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었네 그러면서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상한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정말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으면 그런 진리도 모르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은 것이 100%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적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나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계시는 끝났어요? 여전히 계시가 존재해요. 계시는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계시는 끝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계시는 끝났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적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목사가 자기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기꾼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신령한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면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아주 신령한 분으로 생각해요. 저처럼 진리를 딱딱하게 옳게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영적으로 딸린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2022년도인가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성경의 교훈한 도립, 성경 66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오후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낮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장부터 33장까지 하나씩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보니까 66번인가 하여튼 60주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공부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적이라도 이해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나침판과 같고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가는데 나침판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지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무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했고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이럴 때 그 말씀을 자기 감정에다 이입을 해버립니다. 본문의 구조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교회에는, 유럽의 개혁교회는 일치를 위한 새 신조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뭐예요? 1561년도에 작성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뭐예요?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도에 작성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원래는 이번에 올해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신앙 고백서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1618년 19년도에 도르트 신조가, 이 새 신조가 있습니다. 이거 유럽의 일치를 위한 새 신조,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공통된 그런 고백서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1562년과 67년에 작성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표준 문서로 받았습니다. 대소요리 문답과 함께 예배 모범과 정치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152명이라고 하는, 일명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의원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년 7개월 22일 동안 1163회에 모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이 넘도록 그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로 토의를 하고 또 분임으로 모여서 성경 문장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서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 서언에 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이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학교와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님들 임직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다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네. 근데 다 사기꾼들이야. 다 거짓말했어요. 왜요? 배우지도 않아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믿고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손 들어볼까요? 이거 공부하고 그거 서약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장부터 33장까지 공부하고 서약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요.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가르쳐야 될 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딱딱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참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옳고 바른 신앙의 그 구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에게 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의 장로의 직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도리 오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장로님들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닙니까? 오늘날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없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재밌는 것이 사회에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 소요리 문답은 세례를 받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다가 엄마 손을 끌려서 겨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로 왔는지 모르지만 대학교 가고 난 뒤부터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제는 교회를 안 가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야, 너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주일날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학을 가고 나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도 늦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릴수록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내게 달라. 그 후에는 누구든지 데려가도 좋다. 7살까지만 나한테 맡겨둬라. 그 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나이 때 이 카톨릭에서는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을 가르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 속담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교회에서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애들이 그냥 교회 오면 주일학교 하는 걸 보십시오. 그냥 율동하고 반짝반짝 율동하고 그냥 동화 좀 들려주고 그리고 게임하고 놀다가 가잖아요. 거기에 진리에 대한 교리 교육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를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 인생에서 언젠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고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영혼, 하나님이 정말 기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 영혼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희생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조직신학자인 존 머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문답이 교회에서 떠나자 교회는 곧 어두워졌고 무지로 뒤덮였다. 교리에 대한 무지는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가장 좋은 토대다. 사탄이 교회에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토대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왕국을 세우기에 너무 좋은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와 대요소리 문답의 그 교리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교회 안에 사탄이 왕국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앙 고백서나 또는 교리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저주를 가르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적 기초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올바른 예배도 올바른 구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맹신이며 미신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잔인한 무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잔인한 무지. 무지를 가리켜서 잔인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잔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인할 수 있느냐?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롭게 행하는 목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자비한 목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손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설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제가 조금 우락부락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자비한 목사가 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인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잔인한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지는 잔인한 겁니다. 왜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무지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잖아요. 빛으로 참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저 빛나는 천국으로 안내되고 이끌림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